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일 없이 안정화되겠죠? 그러길 소망하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아들 레미가 7살입니다.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아무튼 축하하는데 저희 7살짜리 아들 레미도 이제 큐티를 해요. 7살짜리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하는데 가끔 제가 엄마가 주로 봐주는데 가끔 제가 봐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인가 이렇게 봐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그런데 아빠는 보이잖아. 라는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맥락도 없어. 갑자기. 그리고 끝났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조금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치, 하나님 안 보이시지. 물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 친구가 뭔가 영감을 얻어서 혹은 굉장히 큰 사고를 거쳐서 내놓은 게 아니라 아마 식도에서, 평소처럼 식도에서 바로 내뱉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저는 알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내 눈에 아빠는 보이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상을 투영했던 것처럼 저 녀석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 순간 좀 안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 친구 눈에 비친 하나님 정말 멋있고 유머러스하고 괜찮은 존재겠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저의 개그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 분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계기, 인정하게 된 계기는 되게 다양해요.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달음일 수도 있고, 혹은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그냥 누구도 뭘 하지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신비라는 것이죠. 은혜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치명적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왜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감정을 얻고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를 굴리듯 은혜 가운데 머물다 다시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내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환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볼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실상이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환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고백이 나와요. 특별히 야곱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적 수식어를 이렇게 많이 붙인 때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해. 함께 읽어볼게요. 3절이요.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네, 되게 많은 수식어가 붙었죠. 근데 듣는 순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뭔가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보여짐이 그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다라는 감상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와요. 이 고백, 이 마지막 고백, 야곱의 이 마지막 고백과 마찬가지인 이 고백,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개의 큰 산을 넘었죠. 라반을 넘었고
절대적인 산이었던 에서마저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 합니까? 자기 눈에 보시기에 굉장히 풍요롭고 좋았던 그 땅을 취해요. 소유권을 사요. 정착하려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이 땅을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안정을 꿈꿨겠죠. 하지만 7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죠. 디나의 그 겁탈 사건. 그러나 충분히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분기탱천하여 그 저질러진 악을 더 큰 77배나 되는 악으로 돌려줍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라는 것은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유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요. 동시에 또 다른 원리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악에 더 큰 악으로 되갚아준다고요. 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단 옆차기를 날리는 존재들이에요. 절대 그 정도로 돌려주지 않아요. 최소한 2-3배로 돌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너의 왼뺨도 대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전복적인 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보다 보면 이 양반 이거 사회생활 안 한 티가 나네 막 이런 어떤 생각도 좀 나겠지만 어떻게 내 뺨을 때렸는데 여기도 대줄 수 있는가? 아무튼 이 사건 앞에 야곱은 큰 위기감에 내몰립니다. 왜요? 세겜성 사람들은 원주민이에요. 이 그 근방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는,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근데 이주민인 자기들이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깨고 어마어마한 살육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알려지는 건 순식간일 거고 알려지게 되면 그이들이 연합군을 꾸려서 우리를 다 도륙하겠구나. 7년 만에 어마어마한 지금 두려움이 다시 지금 올라왔어요. 7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되지 않나요? 두려웠다가 은혜를 누렸다가 평안해졌다가 다시 또 두려웠다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요셉이나 다니엘과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저 빼고. 죄송합니다. 저를 노려보네요. 아무튼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분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한두 개는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아무튼 바로 그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 이제?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베델로 가라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순간 들을 때는 목적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한 가서 해야 할 일을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명령 앞에 아까 야곱이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보는 듯한 고백을 쏟아냈거든요. 그 반응으로서.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목적지와 할 일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반응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죠. 하나님의 명령 뭐라고요?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게 뭐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이거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선 되게 웃기죠?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나를 예배해라. 거기 가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하라. 이거 되게 물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영광받고 찬양받고 예배받을 만한 그런 존재시지만 본인 입으로 나를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 모냥 빠져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했고 이게 되게 독특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단을 쌓은 일들은 창세기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 뭐였냐면 자발적 행위였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에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야곱도 그 전에 제단 쌓을 때는 다 자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 야곱만큼은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직접 명령하세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나한테 예배를 하라고요.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는데 이것도 되게 독특합니다. 다시 하나님 뭘 명령하셨다고? 베델로 가라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이 처음으로 반응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네,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두 가지였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지, 어서 빨리 베델로 가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 그게 순종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요, 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명령이 단순히 목적지와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기계적 복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명령한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실 때 누가 더 좋아요? 내 하급자가 있다면 누가 더 좋아요? 기계적으로 그거 하고 끝내는 사람이 좋아요? 뭔가를 더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당연하죠. 후자가 더 낫죠. 이 사람 의지가 있구나. 나랑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순종이에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런데 자기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베델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 목적지를 두는 순간 옛날 약속도 기억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 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독대하고 만났던,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감상이 여기 머무른 것이죠. 두 번째 명령 뭐예요? 예배, 제사해라.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명령이 연동되죠.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원하시는구나. 목적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 예배자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이방 신상을 다 불살르는 거였어요. 묻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의 핵심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라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고귀해요. 의미를 담으시면 그건 고귀한 행위가 돼야 하지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선결되는 조건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요? 묻어두고 버리고 가는 거라고요.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예배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게 없는 상태가 돼야 예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방에 달마도 이런 거 걸어두세요? 초승달 깃발 같은 거 걸어두세요? 그거 다 치우셔야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쓰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정도까지 예배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들의 그 존재를 파악하시고 묻어두셔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돈, 과업들, 관계들 그거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배자로서 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외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준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발언이 이렇게 들려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신 이 야곱의 발언이 단순히 이 옷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 있잖아요. 세겜의 옷, 세겜의 방식, 보고 좋으면 취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전 들려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그 방식, 그걸 벗어버리라고요. 결국 자신에게도 너무 익숙한 그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명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35장 4절이죠.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밑에 묻었다.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네, 떠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떠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베델로 출발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즉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비움이 먼저고요. 떠나기 전에 묻는 게 먼저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내가 예배하던 것들을 버리는 게 우선이라고요. 한마디로 이 장면은 야곱 인생의 가장 컸던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리뉴얼하는 거예요. 완전. 그런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마주합니까?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이어서 시작.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네. 자, 재밌는 건 야곱이 아직 베델에 이르지도 않았고요.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셔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제단을 쌓지도 않았는데 살게 돼요. 은혜죠. 한 게 없는데 명령 아직 수행도 안 했는데 동시에 그의 선택이, 즉 이방 신상을 불사르고 옷을 갈아입은 그의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답이었음을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6절에 보면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고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재차 등장을 하세요.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네, 복을 주셨다고. 그런데 재밌는 편이 있죠.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요? 밧달 아람을 떠난 지는 이미 7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숫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지금 7년 동안 살았거든요. 밧달 아람을 떠난 지 몸이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성경은 베델에 이른 오늘에 이르러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밧달 아람을 떠나서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의 몸은 진즉 돌아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으로 온전히 선 것은 이 베델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세겜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용한 것뿐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예배당을 찾아갔을 때가 아니라 보고 좋아 취했던 세겜을 그리고 이방 신상을 떠났을 때가 돌아온 것이고 예배당에 찾아왔을 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왔을 때 진짜 돌아온 것이죠. 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사람 부지기수예요. 안 돌아왔어요. 마음을 여기 안 뒀어요. 잠깐 좋았다가 다시 가라앉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차 등장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시 한번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이거 몰라요, 야곱이? 근데 또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정체성의 변화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어지는 복의 내용은 이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를 뒤에서 풀어 설명하죠. 땅, 민족,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명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땅, 민족, 명성 이거 다 누가 원했던 겁니까? 야곱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그 욕망에 치달아 가지고 속이면서 훔치면서까지 하고 가끔은 그걸 얻어내고 나서 어떻게 불안에 사무쳐 가지고 죽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거 내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는 우리의 욕망은 다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이중적인 사람이죠. 왜 없어요? 욕망이 다 있지. 그런데 정말 내가 욕망하는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과 감사가 있을 때 나에게 소유가 적건 많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무슨 청직입니까? 뭐 헌금한다고 청직입니까?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돈과 명예, 권력, 쾌락, 여러분이 추구한 그것들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들은 조금 신학적이지만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한테 부여해요. 뭡니까? 이 모든 복은 사실 지금 베델에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베델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이 그대로 지금 오늘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달라졌지만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처음에 아담한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야곱이든 누구든 변한 적이 없어요. 아담한테만 얘기하셨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만 다르게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단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정체성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먼저 변하시고 그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복의 내용에 물론 아담 때와 변화된 건 있어요. 조건이 하나, 선제적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죄가 계승돼요. 계속해서 누가 태어나면 그냥 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아무리 아비가 잘났어도. 그래서 야곱도 오늘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 아비가 이삭인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 조건이 붙은 게 뭐예요?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바꾸신 다음에 비로소 이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제적 조건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죠.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혈통을 통해서라도 선이 계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 상관없이 공간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 이름과 잇대어져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며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받는 복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단지 신약적 표현으로 바뀌었죠. 사도행전에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똑같아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의 내용은 변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까 뭐가 하나 앞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하나 생겼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창세기 1, 2장 설교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렸어요.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 동시에 만물을 예배하게끔 하는 존재라고요. 예배케 하는 존재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본인이 예배하는 존재이자 만물, 즉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라고요. 야곱이 오늘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명령 앞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기가 돌이키잖아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부족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독려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게끔 인솔 했어요. 네. 창세기의 1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오늘 비로소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네 일이잖아. 내가 왜 그것까지 책임져? 라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분기탱천해서 일저지로 다니는데 가만히 있거나.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예배자로서 서고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요. 물론 뒤에 좀 나오긴 해요. 요셉 때. 왜냐하면 야곱은 야곱이야. 문제는 계속 뭐가 일어나긴 해.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야곱이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서 자신한테 고통이 찾아와도 뻘짓하지 않아요. 슬퍼는 하더라도 뻘짓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속이고 훔치고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베델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이 곧 뭐가 되니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그리고 베델로 만들 거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마무리된 야곱의 인생을 잠깐 반추해 볼까요? 간단해요. 속이고 훔치고 하다가 깨갱해서 도망갑니다. 에서로부터. 인생 최대의 두려움에 차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밧다라람에서 라반 밑에서 살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늘 그 라반의 공격, 무섭고 두렵고 늘 불안하고 계약을 몇 번 어겼다 그랬죠? 거의 20번 어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두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 베델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도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베델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세겜성에서 또 엄청난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은 아예 베델에 다다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조금씩 그의 인생에 그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면서도 조금씩 베델로 움직여 가셨어요. 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특별하게 어린 시절을 불운하게 보낸 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수능 정도 앞두면서부터 그런 인생 최대 불안함을 좀 느끼게 되고
취업 생각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사 갔을 때 실연 당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내 친한 사람이 죽을 때 아니 슬픈 일에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죠. 결혼 그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기쁘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자녀를 낳고도 기쁘지만 두려움을 찾아와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두려움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는 예측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이 되게 자주 찾아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이 일어나죠. 궁금하죠. 하나님 도대체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불만이 일어나죠. 왜 그러십니까? 왜 고통을 가만히 두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무의미해요.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그 자리를 거쳐서 점점 베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베델에 그 사람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얻으면 너무나도 좋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오만 모욕을 듣고 왜 그러시냐라는 인간들의 그 발언들에도 참고 베델까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신한테 질문해야죠.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시면서 베델까지 이끌어 가셔서 눈에 보일 정도의 고백을 남기게 만드는, 정말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정말 보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베델까지 몰아가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끝내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샬롬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끝까지 보이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나에게 관심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 당신이, 여러분이, 내가 답해야 될 문제예요. 그 대답에 따라서 당신은 세겜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베델로 갈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관심 없는 분이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곳에서 쟁취를 해야죠. 그게 맞죠. 왜 답답하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왜 답답하게 예배를 하고 계세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철저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이 야곱과 잇대어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다 있어요. 야곱 속성들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음숙교회 교인들은 이 종교개혁에 비견될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풍성한삶으로의 초대라고 등록하기 전에 그 과정을 함께 하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복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뭐 확신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복음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잘 정리해서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고 심지어 옛날에 또 한따까리 했던 또 이력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서 대부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재헌신하겠습니다. 재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대답할 때 뭐라 어떤 의미를 담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 등록한다니까 형식적인 의미 하셨는지 저는 그 진위를 모르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때 재헌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결단했던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계세요? 저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재헌식이라는 게 그저 예배 좀 더 잘 드려야지, 교회에 좀 더 관심 가져야지, 경건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과정은 뭐라고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전에 비우고 떠나기 전에 버리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걸 먼저 묻어야 된다고요. 그게 재헌식이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뭐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뭔가 보고 있고 지금도 생각나고 있는 그거, 예배 끝나자마자 생각날 그거,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날 그거,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관심 가는 그거, 그게 중독이든 우상이든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백날 예배 드려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찔려요, 솔직히. 너무 찔리는데 그래도 얘기해야죠. 그것이 재헌신의 토대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죠.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방식 그대로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나도 또 그렇게 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젊으니까, 아직 미약하니까, 아직 내가 베델에 왔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연차도 수준도 경험도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세겜의 옷을 입고 악은 더 큰 악으로 갚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재헌신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몇 차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때만큼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진정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 다시 한번 전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기계적인 것이죠. 문자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편을 갈라요. 난 지켰고 쟤는 못 지킨다. 정죄해요. 자기 의에 빠지죠. 순종은 뭡니까? 문자적이지 않아요. 해석을 해요. 해석을. 그의 마음은 어떨까? 그가 어떤 의도로 이걸 얘기하신 것일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그런 과정을 잘 거쳐갈 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봐주세요. 좀 실수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답 없는 문자주의자들 아직도 많잖아요. 답 없잖아요, 정말로. 문자주의자인데 돼지고기는 많이 먹어. 왜 돼지고기는 먹어? 먹지 말아야지 문자주의자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삼불고기 이런 건 지옥의 음식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먹으면 큰일 나. 게장 딱지에 이런 밥 비벼 먹으면 바로 지옥 직행이야. 먹으면 안 돼.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돼, 여러분. 다 먹잖아. 맛있게 그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또 이 얘기했다가 오늘 또 갑자기 게장 딱지 생각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설교 끝났는데 막 영화 제목만 기억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식 제목하고. 여러분 물론 순종은 쉽지 않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빠 나 오늘 어때? 이런 말, 그 행간에 숨은 의도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그렇죠? 그를 만난 지 오늘이 며칠째 되는지 다 세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하겠죠. 아까 야곱이 고백했던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응당 순종의 길로 갈 거예요. 다만 순종의 시작은 정말 그 마음,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는데,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분별과 고뇌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을 알아가려 하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좀 읽읍시다. 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네, 그건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아무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은 약속의 의미를 일깨워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한 게 없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 말고 야곱의 입장에서 약속이요. 야곱은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뭔 얘기냐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 말씀은요, 베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야곱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등 떠밀었지만 본인이 오늘 와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